오늘 우리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봄, 가을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69문부터 74문까지가 세례에 대한 문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69문부터 71문까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9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69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69문을 여러분 페이지로 2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같이 69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요. 답을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아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내 죄를 씻었음을 확신하게 하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몸을 씻잖아요. 그래서 몸을 씻는데 그냥 있으면 머리도 막 먼지도 묻고 헝클어지고 얼굴도 이렇게 때도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그걸 다 씻어요. 그러면 그 몸이 신체가 깨끗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만 안 씻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로 몸을 씻을 때 그 몸이 깨끗한 신체가 되는 것처럼 이 물은 상징입니다. 징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영혼의 심령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복음을 확신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뭐다? 세례다. 우리는 이 세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에 참여하면서 물로 주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신체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가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동의만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확신이고 인정이고 고백이에요.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 7개가 있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례가 2개밖에 없다고 확신해요. 그거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2가지예요. 하나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믿고 세례 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가 성례예요.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월 28일 주간에 행하는 성찬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먹으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 그 고통, 흘리신 피를 이 예식을 행함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신학자 AD 한 340년 정도 경에 살았던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라틴어로 얘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 이 성례를 뭐라고 했냐면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찬의 빵과 포도주 그리고 성례의 물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봄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 영혼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는구나. 떡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과 세례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희생제사의 그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세례의 물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쉬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여기 70문에 있는 긴 말이 필요 없이 쉬운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유익이죠. 두 번째 이제 그럼 70문으로 가보겠습니다. 70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성경은 그 피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씻고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러니까 다시 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저렇게 사이를 팍 띄어놨잖아요. 친절하게 저 사이를 띄어놨어요. 두 가지란 얘기죠. 자, 제가 보겠어요. 따라 읽지 말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죄사함 받았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교재를 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 밑줄 그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죠. 자, 이 의미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우리의 죄사함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으로 씻겨짐은,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라고. 그렇죠. 잘 따라오셨어요. 죄사함이라고. 그런데 성령으로 씻겨짐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여기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거?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자막을 띄워주시면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피를 믿을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이번 주일에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씻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에게 거룩함,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구약도 이걸 증거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증거를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되. 물은 깨끗하게 씻는 정결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각 지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발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하는데 각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뭘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처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죄의 욕망이나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죄의 소원과 죄의 욕망들이 다 올라와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왜냐하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죄성이 올라오고 이 죄질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뭐 걸리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훔쳐먹은 거, 도둑질에서 먹은 사과 물이 더 맛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즐기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 받으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죄를 지면 이게 불편한 거야.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죠. 불편하고 또 죄질 생각을 해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는 이 죄질 생각과 죄된 본성이 성령의 역사를 이겨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짓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쁜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을 산 자로 여기는 생각들이 점점 자라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질 생각도 버리고 죄의 습성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흠없고 점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예수 믿고 세례받고 했는데도 죄를 져도 아무런 꺼리낌 없고 죄질 생각을 품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변한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역사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받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면 죄의 역사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흔들어 깨우시고 때로는 짓눌러서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지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유혹과 죄질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1문이에요. 마지막 71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의 시작.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그 약속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 답에 보면 근거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제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령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우리가 아까 3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이 말씀,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시고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세례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구원받게 하려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는 이 믿음의 외적 표현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는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내용이에요.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체로서, 거룩한 지체로서 흠없고 점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외적 형식의 세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이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세례를 받아도,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아무 믿음 없는 사람도 구원받는다 하면 그냥 물 뿌리고서 세례 주고 하면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가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안 그렇죠. 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성령의 검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온갖 불화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띠, 이 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가 그 피로 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사망과 내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저주의 그림자에서 내가 자유롭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진리의 띠예요.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 사람은 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원수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안 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를 갖고 있으니까. 원수마귀가 감히 손 못 대요. 이 확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 물,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 이 성경도 그 나름대로 난화주에다가 여러분들 그 보면 세례를 받고 할 때 세례에다가 1번 표시하고 밑에 보면 침례, 또 다른 데서 세례 나오면 또 침례, 다른 데서 또 하면 또 침례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물에 잠근다, 물을 뿌린다, 물을 적신다, 다 세례라는 말에 밥티조라는 헬라 말에 다 포함됐는데 잠그고 뿌리고 적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씻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확신, 이거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원수마귀가 너 죄졌지, 너 죄값 남아있지 해도 줄 것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다 지불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내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저주의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때 예수의 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이전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죄사함 받았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회개 기도하면 나 죄 없어져.
난 자유해,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